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니요. 아멘.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만물의 으뜸이 되신 우리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모든 만물의 으뜸이시랍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만물의 으뜸이시랍니다. 다시 한번요. 예수님이 만물의 으뜸이시랍니다. 아멘. 사전에서는요, 만물이란 말이 뭐라고 말했냐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만물이라 그랬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만물이라고. 그래서 이 만물에 대한 얘기를 좀 고상하게 말하려고 누가 또 질문을 하나 던졌더니 만물을 뭐라고 말했냐면 삼라만상이라고. 삼라만상. 우주에 있는 온갖 사물과 현상을 또 삼라만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오늘 만물을 뭘로 표현했느냐, 성경 본문을 다시 한번 보세요.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조금 살펴보겠어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니 16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이 창조를 했는데 창세기에서는, 구약에서는 다 보이는 것에 대한 창조물을 말했어요. 근데 골로새서에서는 세상은 보이는 것만이 있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 이제 골로새서 다시 만물을 얘기할 때 보이는 것들도 하나님 만물이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의 모든 것도 뭐다? 만물이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국어 사전에서는 온 세상에 보이는 것을 만물이라고 말한다면 성경에서는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 다 만물이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만물을 여기서 설명을 했는데 보이지 않는 만물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그 다음에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주권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세상에 사는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왕권, 주권, 통치자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다 누가 으뜸이시라고요? 누가요? 예수님이 으뜸이시라고. 누구에게서 나왔다고요? 예수님에게서 나왔고 예수님으로 말미암고 예수님에게로 돌아간다. 그것이 이 골로새서 얘기하는 아주 키포인트의 핵심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 계속 보면은 17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어요. 그러면 만물은 누가 없으면 없는 거예요. 누가 없으면? 예수님이 없으면 만물은 없는 거예요. 만물. 그래서 마지막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만물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으뜸이 되는데, 그래서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여기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부활하신다. 그래서 이제는 삶과 죽음,
죽은 다음에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죽음도 끝이 아니고 부활을 해주면서 새로운 우리가 하나님 피조물로 새로운 만물로 우리가 거듭난다고 하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으뜸이 되신 분으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을 으뜸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여러분 뭐가 다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부정하고 안 받아들이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오늘 살펴보면서 배울 건데 사람들은 만물이 누구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생각하는가? 다 누구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왕권이라든지 주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누구 거라고 생각해요?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왕권을 가졌든지 주권을 가졌든지 다시 얘기하면 권력을 가졌든지 권력을 갖지 않았든지 그래서 우리 민주주의는 권력은 누구로부터 나온다고 말해요? 권력은 헌법에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랬어. 국민.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법은 사실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세상이야. 다 누구로부터 나왔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는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문제가 지금 세상의 모든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하나님은 다 내게로부터 나갔다고 하는데 누구를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 그러니까 세상이 편안하겠어요? 편안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세상이 만약에 다 누구에게로 나왔다는데 그걸 가지고 편안하다 그러면 정상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은 주권이 누구로부터 나왔다고요? 국민으로부터 나왔다고 생각하고 누구를 의식하고 살아야 돼요? 국민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국민이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주권자는 살펴야 돼요? 안 쳐야 돼요? 주권이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로부터 나왔기 때문에요? 국민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에는 우리의 모든 주권이 누구로부터 나왔다고요? 예수님에게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누구로부터 나왔다고요?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나왔다. 여러분 이것이 고백해지냐? 이것이 고백되어지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인생의 문제가 뭐겠어요? 결국은 우리 인생의 문제는 모든 주권이 누구로부터 왔다는 걸 인정 안 해요? 예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인정하지 않으니까 누구를 으뜸으로 섬기지 않아요? 누구를? 예수님을 으뜸으로 섬기지 않아. 누가 으뜸이야? 누가 세상 사는데 내가 으뜸이 돼서 살아. 내가 으뜸이 돼서. 그래서 이 세상의 문제는요, 예수님이 으뜸이신데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모든 삶 속에서 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를 뭐라 그래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해. 예수님이 나의 무엇입니다? 왕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 믿는다는 거 하는 거는 뭐부터 바꾸는 거예요? 주권이 바뀌는 거야.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다?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이 고백이 누구의 고백이 돼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모든 만물을 누가 만들었다?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성경은 차근차근 설명하고 그것을 받아들인 자, 그것을 거절하는 자. 이렇게 역사가 흘러가는 대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오늘 성경 본문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신 하나님이 이 장에서는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선포해요. 그래서 다 이루어진 그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만들어 거기에 만물을 만들었는데 그 만물 중에 누구를 만들었어요? 나도 만물 속에 속해 있어요. 나 자신도 만물 속에 속해 있어요. 거기에 만들어져서
하나님이 이 만물을 만들어진 그 아래서 누구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모든 주권을 누구에게 줬냐면 만물을 다 만들어서 모든 주권을 우리 인간에게 다 주신 거예요. 모든 인간에게. 그러면 여러분 인간은 뭐를 해야 되냐? 사람은 나에게 내가 주권이 다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주권을 누가 줬다는 걸 인정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인정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하는 그 삶의 핵심이 뭐가 있냐?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 선악과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의 문제예요. 근데 인간은 누구에게 속아서요?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을 한 거예요. 마귀는 항상 누구의 주권에 도전하냐면요, 왕이신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을 해. 계속 도전해. 그러니까 이단은 다 나와서 자기가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라 그래.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래.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해. 그래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고 하는 그 고백을 뭘로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아예 처음부터 시작해. 그래서 이단들은 신앙 고백하지 않습니다. 이단들은 신앙을 고백하지 않아.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주권이 다 누구로부터 나왔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나의 주인은 누구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어디로 갑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곳에 하나님은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준 것은 그 안식일을 통해서 누구를 기억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특별히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뭐 하는 거예요? 그날 하나님이 만물을 만들어 주셨던 것에 대해서 찬송하고 예배하고 감사하고. 뭐를 잊지 않아야 돼요? 뭐를 잊지 않아요? 나의 주인이신, 나의 만물의 주인, 으뜸이신 예수님을 잊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예배가 왜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으뜸이신 예수님을 잃지 않고 나의 삶을 주신 모든 중심에 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있습니다. 나의 모든 삶에 나의 으뜸은 누구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 고백하는 날이 오늘 거룩한 주일이에요. 아멘, 아멘. 날마다 그 예수님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나가서 뭐라고 말하느냐? 신명기 10장 14절입니다.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였으니 오늘과 같으니라. 자, 이 말은요, 만물은 본래 다 누구에게 속하였어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마귀가 도전해가지고 하나님께 속한 이 모든 고난을 다 줬는데 마귀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쫓겨난 자예요. 쫓겨난 자. 그래서 하나님이 쫓겨난 자 중에 특별히 다시 선택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이었고, 오늘 지금은 누구냐면 오늘 예수 안에서 택함 받은 저와 여러분이에요. 오늘과 같이 택한 거예요. 그래서 왜 택했느냐? 왜 택했느냐? 오로지 예수님이 만물의 으뜸이심을 고백하고 살라고 택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에덴 동산에서와 같이 구약의 백성들과 같이 만약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하나님을 으뜸으로 섬기지 않는다면 다 추방당하고 쫓겨나는 거예요. 지금도 교회가 누구로 왕으로 섬겨야 돼요?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고 그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온전히 서 있게 되면 그 나라는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으뜸이 되신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경배하고 사느냐,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핵심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으뜸으로 모시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으뜸으로 섬기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나의 으뜸이십니다. 아멘. 여기서 으뜸을, 예수님이 으뜸이라는 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더 중요하십니다. 아멘. 이 고백을 했던 사람들은 찬송가를 부를 때도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아멘.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어. 뭐를 깨달은 사람이요? 주권을 깨달은 사람. 아멘.
그런데 이 고백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됐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게 누구의 고백인지 아세요? 다윗 왕의 고백이에요. 다윗 왕은요, 어떤 분이냐면 지금의 대통령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 당시 때 왕이라는 왕의 말이 법이야. 왕의 말이 법이고 왕의 말이 곧 뭐냐면 재판이고 왕의 말이 최고의 권위가 있어요. 근데 다윗은 자기에게 주어진 이 고난이 자기 것이 아니고 누가 준 거라는 걸 아느냐면 하나님이 주신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거예요. 사실 왜 위대하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서 위대한 거예요. 사울은 왜 버림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도 위대한 대통령이 되려고 하면은 여러분 누구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누구의 주권을요? 우리 헌법에 나온 대로 국민의 주권을 인정하면 국민들로부터 사랑받아요. 국민의 주권을 인정. 더 나아가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주권이 누구에게 나왔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누구에게? 하나님께로 왔다는 거. 여러분 우리나라가 뭐 주권이 국민으로부터 나왔다니까 국민이 나온 게 아니야. 사실 하나님이 국민들을 통해서 누가 또 왕을 뽑으시냐면 대통령 뽑는 것도 하나님이 뽑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면 좋은 대통령 뽑게 하겠어요? 자기 마음대로 한 대통령 뽑게 하겠어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면, 하나님을 멀리 떠나면 여러분 이런 주권들이 자기 마음대로 해서 우리 인간을, 우리 국민을 괴롭히는 대통령이에요. 우리 인생이 누구를 인정하고 사는 게 그렇게 중요하냐? 우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최고의 복된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고백하기를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십니다. 내게 준 왕권도 다 누구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되시오니 다 모든 권력이 누구에게 있습니다? 주로부터 나왔습니다. 주께부터 나왔습니다. 누구를 인정해요?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에서도 보면은 다윗의 아들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이렇게 했잖아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뭐를 인정한 사람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 사는 동안 여러분 살고 죽는 모든 주권이 사는 것이 나에게 달린 것 같지만 사는 것도 누구에게 있습니다?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죽는 것도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렇게 살게 되면 여러분 걱정할 일, 내가 걱정해야 될 일이요, 감사할 일이에요. 내가 살고 죽고 하는 거 마음대로 못해. 아멘. 그래서 살고 죽는 주권까지라도 누구에게 맡기고 살아요? 하나님께. 그럼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내 뜻대로 된 것이 좋아요? 하나님 뜻대로 된 것이 좋아요? 내 주권대로 되는 것이 좋아요? 하나님의 주권대로 되는 게 좋아요? 정말이십니까? 우리는 다 누구 뜻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데 내 뜻, 내 생각, 내 방법 이루어지라고 하는데 근데 하나님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면서 결국은 너의 뜻대로가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게 기도예요? 예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그게 기도예요. 아멘. 왜 그렇게 기도하기를 시켰겠어요? 왜 예수님 뜻대로 기도하기를 원했겠어요? 내 뜻보다 누구의 뜻이 좋기 때문에요? 예수님의 뜻이 훨씬 좋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내 뜻대로 안 될 때 원망하지 마시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뭐 하시라고요? 감사하는 자리에 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 10절을 읽어봅니다. 같이 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물을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고음하나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게 뭐라고요? 누구의 마음? 누구의 마음이에요? 내 마음, 우리 마음이야. 만물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만물보다 부패하고 더러운 것이 우리의 마음. 그러기 때문에 만물을 만드시는 그분이 만물 중에서 가장 소중한 인간이 우리가 가장 소중한 인간이야. 하나님. 그래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인간을 살리기 위해, 고치기 위해 누가 오시느냐면 그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만물의 으뜸이 되신 분이 오신 거예요. 왜? 우리를 만물의 영장으로 만들어서 만물의 으뜸이 되게 해주시는 데는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만물의 으뜸이 되신 누가 오시냐면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누구를 고쳐주시려고요? 누구를 고쳐주시려고요? 나를 고쳐주시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러 오셨답니다. 아멘. 그래서 만물의 으뜸으로 받아들이잖아요. 어떻게 고치냐? 여러분 우리의 몸을 고치는데 잠시 더 살 수 있는 존재로 고친 게 아니라 어떤 존재느냐면 예수님과 같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완벽한 몸으로 고치셔요. 아멘. 어떤 몸으로 고치세요? 지난주로 얘기하면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고치셔요. 여러분 이 세상을 그렇게 고칠 수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도 고칠 수 없어요. 그러나 으뜸이 되신 우리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를 고쳐주셔야 돼. 어떻게 고쳐주시냐? 영원히 기뻐할 수 있는 존재로 고쳐주시게 오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우리를 그렇게 고쳐주러 오셨다 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요한복음에서는 어떻게도 설명하냐? 요한복음 1장 2절 3절입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지은 모든 것이 하나도 누가 없이는, 예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신앙 고백이 정확해야 돼요.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되었고 만물의 으뜸이 되시고 모든 것이 나 자체도 누가 없이는 없다? 예수님 없으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잘 나가고 한다 하더라도 누가 없으면, 예수님이 없으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아무리 어렵고 문제가 있더라도 누가 있으면, 예수님이 계시면 문제 없어요. 병 들었어도, 죽을 병이 걸렸어도 걱정 없어요. 예수님이 계시면 어떻게 돼요? 다 해결해 주죠. 와, 그러면 조금 복 받았어요? 많이 복 받았어요? 우리 복 오늘 조금 받고 가요? 많이 받고 가요? 아, 많이 받은 것 같이 하네. 우리 옆 사람들이 복 많이 받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 불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복을 줬는데도 복 받은 걸 모르고 살아. 그럼 복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일날은 뭐를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을 준가를 온 몸으로, 온 마음으로, 온 영으로 느끼고 가는 이 주일이 돼요. 그 복을 느끼고 가는 이 주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 뭐냐?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지는데 만물 속에는 다 뭐가 보이냐면 예수님이 보여지게 돼 있어요. 모든 만물 속에는 누가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 만물을 잘 살펴보면은 누구를 알게 되냐면 하나님을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 몰라서 안 믿었다고 핑계 안 된다는 거야. 하나님 나 몰랐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 속에 인간이 됐든 심지어는 우리가 만나는 모든 동물 하나 아니 곤충 하나에서라도 그 속에는 다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그 안에 다 담겨 있어요. 놀랍게 담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라는 증거가 그 안에 다 있어요. 여러분 모든 물건을 만들게 되면 누가 만들었다고 써요 안 써요? 우리 한국에서 만들면 Made in Korea 써져 있어요. Made in Korea. 그래서 그것 보게 되면 누가 만들었다는 것도 알아요? 어느 회사에서 누가 만들었는지 거기 자세히 인터넷 들어가서 보면 거기에 만든 사람들까지 다 나와. 다 나와. 근데 하나님이 만드신 거 여러분 하나님이 거기 기록 안 해놨을 것 같아요? 다 기록해놨어요. 그럼 누가 모를 뿐이에요? 교만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모를 뿐이에요. 다 모든 만물 속에 누가 만들었다는 증거가 있어요? 하나님이 만들으셨다는 증거가 있어요. 아멘. 또 그래서 로마서 결론을 이렇게 내요.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만물 오늘 만물에 대한 얘기를 다 하죠. 모든 만물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모든 만물 누구에게서 나왔다고요? 주에게서 나오고 누구로 말미암아 지탱이 돼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탱이 돼. 만들어 나왔어도요 만들어진 것이 계속 살아간다는 것이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야.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새들이라든지 들풀이라든지 생전 거두지도 아니하고 집도 지어주지도 않는데 그 추운 엄던설 안에는 그 새들이 또 어디 가서 살고 있을까? 그 벌레들 그 추운 기간에는 어디가 살고 있을까? 근데 봄이 되면 또 다 살아나와.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탱이 되고 유지되어 간 거 보게 되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 여러분 우리 마당에 하고 여기 옆에 가보세요. 아스팔트하고 콘크리트 사이에서 뭐가 나와요? 풀들이 나온 거 보면 나는 너무 신기해 죽겠어. 그 안에 흙도 없는데 어떻게 그 안에서 살아가지고 생명이 움터져 나오는 거 보면은 신비로워. 안 그렇습니까? 다 누구로 말미암아요?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옆에 여기 자갈을 밭이었는 데다가 자갈을 다 깔아놨어. 그러면 자갈을 깔면 나는 거기에 풀이 안 나올 줄 알았어. 근데 그 자갈 위에서 또 풀이 다 나와. 자갈 아래서. 아유 신기해 죽겠어. 그럼 못 나와야 되잖아. 안 나와야 되잖아. 다 누구로 말미암아요? 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싫어하면 모기도 겨울에 어디 갔다 나오는 거야. 어디 숨어 있다 나오는 거야. 다 주로 말미암아 다시 다 살아나와. 여러분 우리가 죽어도요 주로 말미암아 우리도 부활합니다. 아멘. 그리고 어디로 돌아가요? 여러분 다른 것은 다 이 세상에서 끝나지만 우리는 존귀한 자로서 주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멘. 근데 예수님을 으뜸으로 섬기지 않는 사람에게는 없어요. 심판이야. 어디로 가는 거예요? 주로 말미암지 않는 사람, 주로 얘기하지 않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지옥으로 몰아보. 그래서 이 세상은 지금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이야. 예수님이 으뜸이시 되신 것을 영접하고 사느냐 살지 않느냐를 하나님은 다 구별을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 으뜸으로 살지 않는 자들은 한 군데로 다 모아. 다 모아. 그리고 어디로 보내요? 다 마지막은 원하든 원치 않든 다 지옥불에 가서 누구로 말미암아 살지 않았다는 걸 심판받는 거예요? 주로 말미암아 살지 않았다는 걸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다 받는 자리에 서 있어요. 근데 놀랍게 우리는 어디 자리에 섰어요? 심판받는 자리에 선 게 아니라 어디 자리에요? 천국에 가는 자리에 세워졌다는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
히브리서 2장 8절입니다. 2장 8절, 10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는지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였은지 복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은 보지 못하고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말이 어렵습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는데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는데 복종하지 않는 것들이 없어야 돼요. 다 만물을 복종하게 만물의 으뜸이 되신 그분 앞에 다 복종해야 되는데 뭐 하지 않는다고요? 복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창시자이신 으뜸이신 우리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으뜸으로 섬기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죽음에서도 으뜸이 되시고 모든 것이 고난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으뜸이 되신 것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누구의 구원을 위해서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그래서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인생에 소망이 있냐면 예수님 때문에 으뜸이 되신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데요? 교만하기 짝이 없고 하나님의 심판받아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존재인데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왔는데 예수님을 으뜸으로 모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 으뜸이신 예수님이 오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다르고 예수님을 죽여버리면 우리가 그 자리에 차지하겠지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이 누구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었고 오늘 우리였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그 자리에서 우리의 왕권을 예수님이 으뜸이 되신 그 자리에 올라간 그 자리가 예수님이 죽으신 자리가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요한계시록 4장 11절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요한계시록 결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그런데 이것이 21장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게 되면 결론을 이렇게 해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예수님의 마지막은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누구를 받아들인 자들을요? 예수님을 받아들인 자는 것을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시작하면서 뭐가 시작이냐면 천국이 시작이에요. 어디에요? 영원한 천국.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여러분 만물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으뜸이신 분이 뭐를요? 사망 권세 아래서 으뜸이 이제는 필요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박살내버림으로 말미암아 누가 으뜸이 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삶이 가장 존귀한 존재로 으뜸이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으뜸이 된 게 아니라 으뜸이신 예수님을 믿고만 받아들이면 누가 으뜸이 되게 만드시냐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으뜸되게 만드십니다. 아멘. 오로지 예수님이 우리를 최고의 으뜸 가는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으뜸 되신 예수님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결론을 이렇게 내려봤어요. 자, 우리 이달의 품성으로 우리 이제 설명해 봐야 돼요. 품성으로. 자, 정돈의 품성이 없으면 만물의 으뜸이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정돈의 품성이 있으면 만물의 으뜸이 예수님이라고 믿고 살아간다. 자, 정돈의 품성 뭐냐? 예수님이 으뜸이 되면 정돈이 된 거야. 내 삶에 예수님이 으뜸이 되는 정돈이 된 거고, 내 모든 사는 삶의 모든 것에 내가 주인이면 아직 정돈이 안 되어 있는 거야. 정돈의 품성이 이제 이해되세요? 정돈의 품성 쉽죠 이제? 정돈의 품성은 누가 으뜸이면 예수님이 내 삶의 으뜸이면 정돈이 되어진 거고, 예수님 필요 없어. 내가 내 인생 내 거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혼동스러운 거야. 혼동스러워. 그러니까 여러분 이 품성이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품성으로 딱 하니까 정리가 다 되죠. 만물의 으뜸이 누구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삶의 모든 주권이 누구입니다? 예수님이 으뜸입니다. 아멘. 시간을 계획하는 것도 나의 으뜸은 누구입니다? 예수님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정돈이 되어 있는 거예요. 돈도 내 삶에 돈이 주인입니다. 그러면은 내 돈 버는 거에 따라 살아가면 정돈이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그러나 모든 물질도 모든 것도 내 삶의 으뜸은 누구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정돈이 된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정돈 안 된 집에 가면 어때요? 그 집에 가면은 정돈 안 돼가지고 난장판 되어 있는 집에 가서 음식이라고 다 차려주면 먹을 마음이 생겨요? 제발 좀 안 먹고만 가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거야 아마. 여러분 뭐가 중요한 거예요? 정돈이 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정돈이 안 되어 있으면 얼마나 혼란스럽고 혼동스러웠냐고. 왜 우리나라가 세계가 지금 혼동스러우냐? 예수님의 주권을 부인하다가 보니까 세상이 점점 혼동스러워요. 그래서 요즘 들려오는 뉴스가 좋은 뉴스가 별로 들어와요. 홍수가 터졌다더니 한 나라는 5,500명인가 죽었다고 어저께는 또 떴더라. 뭐 했다더니 그냥 뭐 했다라고 그냥 몇백 명이 아니야. 이제 몇천 명 단위로 막 나가. 여러분 결국은 뭔 얘기냐면 예수님으로 으뜸을 삼지 아니하고 살아가면 세상은 점점 정치든 사회든 환경이든 다 혼란스러워요. 누구로 정돈되어지면? 예수님으로 정돈되어지면 세상은 편안해져요. 여러분의 가정도 누구로 정돈되어지면요? 예수님으로 으뜸이 되어서 정돈이 되어지면 여러분의 삶이 평안한 삶으로 이렇게 다 변경되어지고 축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정돈의 품성은 또 오후에도 자세히 더 설명할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돈의 품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정돈으로 잘 정돈해서 예수님이 주신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풍성한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님으로 정돈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혼동스럽고 많은 아픔과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련한 우리 인생들은 우리가 예수님으로 정돈되어 있다는 것을 모르면서도 예수님으로 정돈하지 않고 살아가는 죄 많은 인생들인 걸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오로지 예수님으로 우리의 삶이 정돈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이 주신 복을 이 땅에서도 누리고 영원히 누리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함께하심의 역사가 만물의 으뜸이 되신 예수님을 우리 삶의 으뜸으로 모시고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와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업위에와 우리 풍성한 교회와 대한민국과 선교사들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